송나라 시대의 이제 선해 황금기에 많은 분들이 깨어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볼 대목이 형제지간인 지금 불과부터 하는 게 좋겠네. 불과, 원호극건, 불감, 지금 태평해건, 그리고 불안, 청원, 불안청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또 상호 체크를 해주네. 네. 그래서 불감 해건 밑에서 지금 하산 수순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삼촌이죠. 그 원호극건, 네. 불과 극건이 삼촌이 조카 중에 한 명이 또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점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네요. 그죠? 근데 저는 요즘이 제3의 황금 시대라고 들어요. 지금은 정말 이제 다양한 성풍이 또 새롭게 열리고 있어서 요즘 시대의 특징은 서양에서 많이 깨어나서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폭이 넓어져서 선에서만 깨어난 게 아니라 힌두교도 이제 분리라는 말 대신에 힌두교에서는 비이원성이라고 non-duality, 예, non-duality라고 하는 비이원성의 전통이 힌두교에서 생겨서 지금은 이제 힌두교에서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불교가 유교에다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교가 혁신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교는 본질주의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제 본질 사상을 배우고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본질로 깊어지는. 그래서 지금 현대는 이 깊어진 종교끼리 또 만나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시대적인 변화를.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종일 의식을 보되 머리를 든 적 없다. 이 의식인지를 미처 못 알아챘다 이거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삼라만상이 그 자체가 의식인데 전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복잡꽃이 활짝 벌어져 비로소 눈을 주니라 함은 이제 복사꽃을 보는 행위에서야 처음으로 본 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일체의 분별이 끊어져 대휴, 대헐지 이런 것은 선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대휴, 크게 쉬고 대헐, 헐도 실헐자예요. 휴와 헐 합쳐서 휴헐.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은 경지거든요. 크게 쉬는 경지. 크게 쉬는 경지는 언제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때는 쉬지 못해. 맞아요? 그럼 언제 이것이 끝나요? 만나서 같이 살 때. 같이 살 때. 그냥 하루 종일 있을 때는 이제 이거 쉬어져. 그리움이 쉬어져. 이거랑 같아요. 우리의 의식을 처음에는 발견하고 그리고 잡았다 놓쳤다는 좀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쉰다. 그 쉰다는 말이 대휴, 대헐지, 쉰다. 그러니까 쉰다는 건 무엇이 쉬어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욕망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이런 단계를 받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세간에 대한 욕망. 세간에는 식, 색, 명, 돈, 남녀, 명예. 거의 여기에 사람들이 욕망을 일으켜 살아가고 거의 그래서 그런 세계를 욕계라고 하죠. 적나라한 욕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간들은. 그래서 욕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의 대상이, 욕망은 들끓고 그리고 그 대상이 이 현상계, 세간이었는데 이제 이래 가지고는 인간이 좀 평화롭게
평정하게 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이게 전환되는 게 출세관에 대한 이제 눈을 뜬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세관에 들어와도 욕망의 습관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거죠. 그만큼 세진 않아도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이 특히 법상으로 전환돼요. 법상은 진리에 대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소유욕, 진리에 대한 소유욕을 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상이 이제 또 우리를 또 발목을 잡는다고 할 수 있어요. 쉰다 이 말은, 그래서 쉰다 이 말은 진리를 내가 하나가 되어야 쉴 수 있어.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대휴대혈지의 전제 조건은 점심이에요. 이 의식에다가 점을 찍는 거, 점심. 홍콩 요리, 딤섬. 딤섬이 점심이란 말을 홍콩식으로 발음하면 딤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마음에 점 찍는다. 이때 마음은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다라고 딱 점을 찍는 거. 그러니까 점 찍는 것도 사실은 이거구나 하는 발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 찍는 것도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의식이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이게 의식이다 하는 이것이 의식이다는가. 말이 됩니까?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딱 돌아오는가. 그래서 이 점심의 완성은 또 이게 자기한테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나밖에 없어, 이 세상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의식 세계 안에 인연따라 부처도 일어나고, 뭐 아미타부도 일어나고, 또 이런 개념들, 성령이니, 뭐 의식이니 하는 이런 개념들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로 딱 돌아와서 내가 중심이 잡히는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대휴, 대헐지. 딱 중심이 자기한테 잡히는가.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쉬어지는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부인의 하나의 목표예요. 이게 열반이에요. 스님들 중에는 쉬는 것이 공부다. 이 말을 또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당신이 그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간에서는 인과 응보, 원인, 과는 결과, 원인과 결과가 응보, 따른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인과응보예요. 근데 본질 자리에는 팥도 없고 콩도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시하느냐. 본질 자리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과 동시라고 해요. 인과 응부란 말을 본질에서는 안 써요. 인과 동시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터득하고 다시 현상에서 돌아 나와서 살지요. 이때는 인과가 철저해져요. 본질에서는 인과가 동시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인이 없고 따로 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살 수는 없어. 살기는 현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인과가 철저해져요. 이해되세요? 제가 몇 번 만난 스승한테서 들은 말씀 중에 잊을 수 없는 말은, 처음에 본질을 알면 금방 젖어가지고 인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크게 제가 경종을 받은 게, 인과에 더 밝아져야 된다. 인과에 철저해져야 된다. 본질의 힘으로 인과를 살면, 현상을 살면 인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철저하게 인과에 충실하게 된다. 인과의 무서움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요? 자, 인과가 있다 이 말을 사는 산이다 그래요. 근데 인과가 없다 이 말은 사는 산이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철저하게 인과에 다시 돌아간다. 더욱더 인과를 조심하고 무서워하고 더 인과를 잘한다. 이 말을 사는 역시 산이다.
이렇게 공부의 단계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는 산은 산이다. 첫 번째 단계를 돌파하면 본질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의식이죠. 그냥 일체가 의식이지.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현상으로 돌아 나와서 철저하게 산은 역시 산이다. 산은 다만 산이다. 이런 식으로 인과에 철저해지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공부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극건이 이 소문을 듣고 점검을 요한다 하여 하산을 자기 절로 불러들이는 것에 의해 다시 한마당에 파란이 일어났다. 자, 삼촌이 조카를 오라 그랬어. 조카가 한 소식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삼촌이 들어와. 내가 점검해야겠어.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형제끼리 밑에 자손이 나오면 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져주는 거. 그걸 했다. 참 좋네요.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원호극건이라면 대해선사의 스승이요 저 유명한 벼감록의 저자가 아닌가. 하산을 맞이한 원호선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를 끌고 산길을 산책했다. 그러다가 웅덩이가 진 물가에 이르자 갑자기 하산을 밀어버렸다. 그래서 하산이 물에 빠지는 순간 매서운 한마디가 날아왔다. 여러분 시험할 때 곱게 시험을 안 해요. 데리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다가 갑자기 탁 떠밀어 가지고 물 웅덩이에 빠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혼비백산하겠죠. 여러분 유럽의 남부 지방 여행하실 때 유럽 남부면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여행객이 많지요. 유럽 남부 지방이 관광 대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동구권에서 많은 집시 또 무사하는 사람들이 유럽은 국경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소매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수법이 가장 보편적인 수법은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광객한테 아이스크림을 이게 부닥치면서 아이스크림을 몸에 탁 묻혀요. 그러면 몸에 묻으면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털어내려고 그거에 신경이 다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도와주는 척, 닦아주는 척 하면서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속아 넘어가. 그거는 이렇게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크림을 탁 묻혀서 정신을 빠지게 만들어 놓고 공격해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수법을 쓰는 거죠. 사람 혼을 빼놓고 그 틈을 타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두가 사조를 뵙지 않았을 때는 어떠했는가? 자, 여기 하나의 이제 고사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두법융이라고 하는 혼자서 깨달은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혼자서도 깨달을 수 있겠죠? 혼자서도 깨닫는 게 왕왕 있어요. 독각이라 그래요. 독각. 혼자서 깨달았다 해서 독각. 어느 시대나 독각이 있어요. 근데 이 독각이 저도 요즘 많이 그걸 느끼는데 혼자서 깨달아도 그 깨달음은 지금 이 두 단계를 다 뛰어넘기가 쉽지 않겠죠. 혼자서 깨달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깨달은 내용에 집착해요. 현상에서 워낙 시달리다가 본질을 깨달으면 본질은 텅 비어 있어서 본질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보통 정서예요. 근데 이 독각이 우두법용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시대에 6조 위에 5조, 5조 위에 4조 도신이 있었어요. 4조 도신 스님의 이름을 들었어.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자기가 깨달았지만 혼자 안 있고 4조 도신이라고 하는 분의 달마 스님의 맥이 내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한 톨레나 이런 분들이 독학이에요. 혼자 깨달았어. 많은 서구인들이 요즘 깨달아가지고 책을 또 많이 쓰거든, 서구인들은. 그리고 쉬운 언어로 쓰니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커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냐면 보살행이 빠져 있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간으로 돌아 나와서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사실은 큰 종교에는 그런 전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세월이 오래 가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선시를 공부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훌륭한 인류의 아주 모범적인 혈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세요.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현상으로 돌아 나와야 한다.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든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조한테 여러분 지금 요 뒤에 나오니까 우두 법용은 깨닫고 본질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텅 비어지잖아요. 그리고 본질 쪽으로 자꾸 이제 신경을 쓰니까 마음이 비어졌어. 그러니까 우두 법용은 앉아 있으면 텅 빈 마음에 새들이 모여가지고 꽃을 무르다가 앞에 쌓아 공양을 올려 새들이. 그리고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놓고 가 공양을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그죠? 우두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때. 자, 근데 사조를 뵙지 않았을 때는 자, 웅덩이가 깊어서 공이라고 하는 웅덩이는 본질이에요. 본질에 대한 집착이 깊어서 그 사람이 텅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감지하고 동물도 이렇게 모인다 이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가 깊어서 고기가 모여들었습니다. 뵙고 난 뒤에는 어떠했고, 자, 그런 사조 입장에서는 우두가 공에 치우쳐 있는 거죠. 이건 반쪽 공부죠. 우린 중도예요. 그죠? 중도를 해야 되는데 본질에 치우쳐 있어서 반쪽 공부를 해서 우두로 하여금 다시 현상으로 나오도록 안내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맞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뵙고 난 뒤에는 어떠했는가? 나무가 높으니 바람을 부를 수밖에요. 나무가 높으니 바람을 부른다. 이 말은 바람 없는 곳에서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바람 부는 곳으로 나가서 바람 타고 살게끔 마음껏 바람을 타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뇌가 없는 게 아니고 번뇌를 바꾸는 거예요. 번뇌도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번뇌라고 하는 바람을 타고 사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일법의 나타납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여기에 철저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죽음도 뭐 의식이 잠시 자기로 돌아간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나타나면 태어난 거고 돌아가면 죽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죽으면 본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현상에서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하여튼 죽어도 의식이고 살아도 의식이에요. 그죠? 개체 입장에서는 나고 죽니 하지만 본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죽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깨치려면 좋은 상태만 인생이 벌어지면 못 깨친다 이거예요. 지잘난지랄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철저하게 겪으면서 지혜가 나온다. 깨달음이 거기서 나온다. 어려움을 거부하면 이분법에서 못 벗어나. 어려움과 하나가 되어야 겪어버려야 그래야 딱 타성일편이 되는 거예요. 타성일편이 되는 비결은 내한테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내가 겪어버리는 거. 겪는다. 이게 하나의 아주 비결이에요.
자, 다음에 돌아와서 답변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때하고 또 만나서 완성되었을 때하고는 어떻다고 하겠는가 하니까 답변이 뭐냐면 펼친 다리가 움츠린 다리 속에 있습니다. 그 다리가 그 다리입니다. 이랬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다리가 펼친 다리나 움츠린 다리나 그 다리가 그 다리입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움츠려 있을 때라고 해서 그 다리가 그 다리 아닌 게 아니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깨달았다고 해서 뻗었다고 해서 그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다리는 그 다리입니다. 발음이 이상하다. 그 다리는 그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깨닫고 나면 본질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진짜 똥이 된다 이거예요. 못 깨달았을 때는 의식이 금이지만 완전히 깨닫고 나면 의식이 똥처럼 흔해서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냥 본래 나가 나구나 하는 정말 어떤 의미로는 특별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 깨달음의 상, 법의 진리라고 하는 상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상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 똑같은데 이제는 익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전체가 없어지는 거다 이거지. 우두법용이 사주를 만나기 전에는 전체 했다는 거예요. 전체 하니까 그걸 알아보고 공양을 해왔는데 완전히 이제 전체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끊어지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 그 사람이 본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희색이 만연한 원호선사가 손을 내밀었다. 예, 삼촌이 조카한테 지금 밀어가지고 쓰러뜨려 놓고 예, 어서 나오지 않고 왜 그러고 있냐 하고 그 마음에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질문. 본질을 깨달았을 때 무심. 두 번째, 거기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평상심.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면 무심과 평상심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변합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무상, 정, 등, 정각. 무상, 위가 없고 정, 바르고 등,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무상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안욕따라. 그리고 정은 삼, 평등은 약. 그리고 바른 것은 삼, 깨달음은 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이거는 완전히 처음하고 똑같은. 근데 욕심이 떨어진 거지. 욕심이 떨어져가지고 전체 하는 것이 다 떨어졌다. 자, 선심, 초심. 초심이다. 이것은 초보자의 마음이 그대로 선심이다. 초보자의 마음이 그대로 선심이다. 영어로 하면 Zen mind, beginner's mind. 이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애독했다고 하는 일본인 스즈키 술류 선사가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을 가르치면서 영어로 쓴 책. 선심, 초심. 그러니까 공부의 완성은 완전히 평등해지는 거. 그래서 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상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겪어내는 거.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말 있죠. 운명을 사랑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진정한 아모르 파티는 진정으로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운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겪어내는 거. 그게 진짜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의식이라는 데서. 내가 다 겪지만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 거기서 이걸 겪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겪어봐야지 진정으로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최종적인 목표는 사랑이에요. 결국 모든 것의 목표는
보살심 이런 것들이 자기만 혼자 고요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이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 모든 것이 의식을 깨달아야지 가능하지, 부자라야지 남을 도울 수 있지, 지가 가난뱅이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무진장의 의식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알면 얼마든지 편해서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걸 지금 세 단계로 공부의 완성을. 첫 번째는 무심, 두 번째는 평상심, 그리고 자유자재. 자유자재가 되려면 완전히 처음부터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혹시라도 신통을 원하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아예 안 아픈 거,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아프다. 아프다. 아픈데 받아들인다. 겪는다. 그리고 아프되 겪고 나면 아픈 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여야 두 조각으로부터 벗어나요. 이 분별세계, 선악과의 원조로부터 벗어나는 법, 선악과를 통하는 법, 선이든 악이든 겪어낸다. 그게 비결이에요.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이게 참 그런 말이에요. 시중에 나와서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자유로운 것이 진짜 자유다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평상심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선에 백척간두에 진일보. 백척은 1척은 30cm. 자 있잖아요. 30cm. 그러면 백척이면 30m. 30m면 대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예요. 10층쯤 올라가서 딱 보면 인간이 공포 느끼는 그런 높이죠. 백척. 간이란 말은 대나무 장대 두 끝에 30m 되는 대나무 끝에 올라가서 딱 있는 것. 그게 무심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본질에 집착하고 또 그게 내가 마음에 그게 뺏겨 있으면 무심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경지. 그러면 먼저 한번 의식을 깨달은 사람의 경지는 백척간두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앞에 텅 비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진일보.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다. 탁 과감하게 버리고 본질로 돌아온다. 현상으로 본질을 머물지 않고 현상으로 돌아온다. 왜 그런가 여러분? 분리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하고 현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나요? 지금 우리 공부가 왜 그런가? 본질에 있으면 이분법이야. 우리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의식의 나툼인데 의식이 나툴 때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나눠요. 현상으로 나툴 때는. 좋고 나쁘고 선악이고 시비가 반드시 있어. 있는데 시도 의식이고 비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시비심, 선악과 이걸 극복하려면 둘 다 의식이라는 점에서 철저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본질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불이법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공부의 결론이에요. 뒤집는다. 한번 뒤집는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뒤집을 수가 없어.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 공부는 한번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는 거는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의식이 아무개를 발견하는 거. 발견 대신에 본다는 말을 쓰면, 본다는 말을 많이 쓰니까, 보세요. 아무개가 본질을 본다. 이게 무심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알고 보면 실상은 언제나 의식이 아무개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로 쓰면 너무 아름다운 말이 있고 제가 또 너무 자주 인용하죠.
할 때마다 인용해야 돼. 나귀가 본다 우물을. 여, 처, 정. 당나귀 여자가 볼 첫자, 정은 우물 정자. 나귀가 우물을 본다. 아무개가 본질인 의식을 발견한다. 이게 여처정. 이게 해안. 이게 무심. 근데 우리 공부는 일반 명상 뭐 이런 것들은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는 정, 처, 려. 이제 두음 법칙 때문에 썼는데, 나귀를 우물이 본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법안, 평상심. 자, 이렇게 되는 차이점은 지금 나귀는 아무개예요. 여러분 누구지요? 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아무개 입장에서 살다가 본질인 의식을 한번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한번 딱 이렇게 알아챘어. 발견했어. 이게 여, 처, 정이에요. 공부가 깊어지면 무게 중심이 아무개에서 의식으로 바뀐다. 옮아간다. 이게 한번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한번 뒤집어진다. 아무개에서 의식으로 뒤집어진 사람이라야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런 말을 하지. 이해되나요? 발견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개로 사는 사람은 감히 나는 불사를 얻었다 말을 못하지요. 맞아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래서 나는 불사를 얻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의식이라는 것이 확고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내가 있고 본질의 특성인 평화, 열반, 또 지혜, 사랑이 있는 것은 여전히 나는 아무개예요. 근데 그것이 따로 느껴지지 않는 것. 내가 사랑이고. 내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고 내가 지혜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말이 나와도 다 나한테로 수렴이 되기. 자, 그래서 그 하나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깨달아도, 의식을 깨달아도 여전히 아무개의 습관은 견고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여러분 할 수 없이 자꾸 자기 암시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요즘은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의식이 본다. 소리가 나면 의식이 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바뀌려면 에너지를 그쪽으로 또 내가 의식을 챙긴다가 아니고 의식이 지금 나를 챙기고, 내가 의식을 믿는다가 아니고 의식이 나를 믿는다. 모든 것의 주체가 의식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의식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꾸 일종의 할 수 없어. 자기 암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의식을 챙기네, 뒤집어져 있네. 의식이 스스로를 확인하는 거지. 하는 자기 암시 같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화두를 드는 모습이 다양하게 깊어지는, 점점 깊어지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뭐지 했다가 알아채면 이제 그걸 알아챈 걸 또 챙기다가 더 깊어지면 챙기는 것 자체가 지금 의식이라는 쪽으로 완전히 자기 쪽으로 모든 것이
수련되는 그 느낌. 자기 하나로 완성.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정말로 이게 깊은 말이구나 하는 것이 갈수록 정말 나 하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내가 뭐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공부는 마지막 공부는 내가 중생을 천동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중생은 내 안에 생각, 부정적인 생각, 감정, 통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겪어가지고 내가 하나가 돼주면 얘네들이 사라지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할 수 있지. 이 말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 통증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겪어봐야지 이게 나라는 걸. 그러니까 그 많은 중생은 나의 분신이라고 하는 나의 화신. 나는 법신인데 의식은 한 개 법신인데 그 많은 것들이 다 나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세상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야. 그러니까 요 이제 사상이 정말 깊고 넓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인연을 해서 착실하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법상에 앉아 문답하지 않고 굳이 골짜기로 끌고 가 물에 밀어넣은 자비를 생각해야 한다. 자비란 말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갑자기 기습 질문을 함으로써 정말 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끔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진짜 자비다. 하여튼 원호 스님이 하신 자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원호가 이랬어요. 너희가 자비를 베풀어라. 자기 밑에 깨달은 사람한테 너희가 자비를 베풀어라. 선사의 자비는 거지한테는 전재산인 밥통을 뺏고, 이때 밥통은 뭐예요? 무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심, 사람들이 무심, 무념, 이런 뭔가 깨달음, 이런 게 밥통이다 이거예요. 그걸 뺏어라 이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상이 붙어가지고 젠체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뺏어주는 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자비다. 그러니까 거지의 전재산인 밥통을 뺏고 농부를 만나면 농부의 전재산인 소를 뺏는다. 아, 진짜 적나라하지 않나요? 뺏는다 이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백적간두에 있는 사람을 밀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아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놓아도 이거다 이거예요. 그 대종구가 3번 깨닫거든요. 대종구가 3번 깨닫는데 마지막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해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의식 속이더라. 이것이. 아니, 영원히 의식 속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마지막 깨달음이 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깨달음이 마지막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 다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고 절벽에 매달린 현해에서 살수, 손을 놓고 지금 거지의 전재산을 빼앗고 농부의 전재산을 빼앗고 이런 말들이 하는 것은 인간은 상을 가지게 된다. 결국에는 상을 가지게 된다. 상. 참 상을 불교적인 용어인데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해는 하시죠?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하는 관념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놓는 게 결국은 공부라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자각하는 것. 그게 평상심. 그래서 평상심.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평등한 마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최종 공부의 목표라서 원효가 그랬어요. 결국에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진리가 금강권이라는 말. 금강권이라는 말은, 금강은 다이아몬드고 권은 감옥이거든요. 다이아몬드 감옥, 이게 임재가풍이에요. 그러니까 화두에 팍 걸리면
이게 다이아몬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에너지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작은 금강권인데, 대가 마지막에 말하는 거는 금강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강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거든. 대의 마지막 깨달음은 금강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게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의식 자체가 금강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역설적으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데 뭘. 의식이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의식이 피안이잖아요. 피안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알고 봤더니 피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해서 뜻밖에도 선실을 읽는데 계속 무심, 평상심, 무심이 해안, 평상심이 법안, 그리고 중도인 다 놓아버리고 자유자재가 되는 중도가 불안. 지금 계속 해안, 법안, 불안을 계속 점검한다. 이분들이. 이걸 우리 한 권쯤 다 읽어나면 이제 인이 붙겠죠. 네,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인가 돌아봐서 철저하게 지고 있는 거를 놓는 게 공부구나. 깨닫고 나면 놓는 게 공부구나. 놓고, 쉬고, 빼앗고, 그러니까 뺏기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익혀가면서 내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야 부처가 되는 거라는 사실을, 분란을 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터득해 나가는 공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